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을 교도합니다. 400조 요한계시록 2장.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송대관 씨는 이제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저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아마 코로나 전 미국에서 다 와가지고 그 남진에 이끌려서 아마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여튼 오래간만에 저 동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요. 건강할 때 열심히 시작. 열심히 건강할 때. 왜 웃으세요? 아, 우리 이덕자 집사님 베트남 잘 갔다 왔어요. 그 우리 김명수 권사님이 딱 얼굴 보자마자 안 떨어졌네. 잘 다녀왔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건강하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늘 건강해서 주일이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멘. 이게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이죠. 아파서 못 오는 분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고 주님 찾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킨 교회죠. 그런데 그런 대단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단을 쫓아갔던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고 따랐고 발람의 교훈을 받고 따랐던 자들이 있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있어도 버가모 교회처럼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단이 와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즘에 그 목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 있어. 오늘도 이제 나옵니다. 버가모는 그 서머나 북방 100km에 위치한 무시아주의 수도예요. 주전 130년경에는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이곳에는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버가모 지역에는 아에스 클라피우스라는 뱀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우스 신이 있었고 하여튼 우상들로 가득 찼어요.
게다가 황제를 위한 신전까지 세워지면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위 종교와 미신들이 득실거리는 잡신의 본거지가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어요. 성경은 이런 버가모 교회가 있는 지역을, 버가모 도시를 사단의 권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신 분에 대해서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낯선 감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예수님을 자신을 소개합니다.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셨다. 낯선 검. 여러분, 칼은 하나인데 칼날이 양쪽에 있어요. 좌우에 있단 말이에요. 이래도 칼, 저래도 칼이야. 이걸 보면 마치 동전의 그 앞뒤면과 같고, 양과 염소가 있는 것과 같고, 그리고 마치 구별하는, 뭔가 모르게 이 칼이 있는데 구별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은 뭐예요? 칼은 베는데 쓰임 받습니다. 칼은 뭔가를 이렇게 베는데, 요리하는데 쓰임 받죠. 그러나 이 칼은 또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죽이는데 이게 또 칼이 쓰여져요. 칼 무섭습니다. 근데 그 칼이 좌우에 낯선 검이다. 무시무시한 검인데, 어떤 주석을 보면 한쪽 날은 칭찬의 날이고요, 한쪽 날은 책망의 날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쩌면 좌우의 낯선 검이에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칭찬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단 같은 사람들에게는 책망의 심판이 있는데,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입에 낯선 검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칭찬의 칼이고요, 그리고 이단을 따라간 니골라다모,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간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전시인갑주 중에서 말씀이 검이야, 검. 말씀이 칼이야. 그래서 말씀은 여러모로 쓰임 받았습니다. 검인데요, 칼인데, 이 말씀은 우리 병도 치료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죄악을 도려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죄악을 심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의 검,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정사를 말씀의 칼로 행하시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의 신앙적 혼돈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검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를 보실 때 어떨까? 우리 예향교회를 보실 때 어떨까? 오늘 여러분들을 말씀의 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실 때
나는 칭찬을 받을 사람인가 아니면 책망을 받을 사람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13절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교회를 다 알고 계셔.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 말씀 들었어요. 네, 다 알아요. 2장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신앙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리고 서문학 교회에서는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오늘 여기 13절에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지역을 아는 거예요. 강남의 교회의 주변을 하나님이 아시고요.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 금천구 시흥동의 주변을 아셔요. 오늘 또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늘푸른 교회가 이제 안산에 수암봉 있는 수암동에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지금 수리 중에 있거든요. 교회를. 근데 그 지역을 이렇게 내가 봤어. 근데 주소를 잘못 찍어서 막 산으로 인도하더라고. 제가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기록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도시 속으로 가는데 그 도시는 수암로는 별로 크진 않아. 조금만 벗어나면 막 넓은 땅들도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 교회가 어느 지역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예양교회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우리 치현준 목사님 원문 침례교회가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굳이 여러분들이 나무랄 건 없어요. 우리 금천구가 저 아주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살려고 할 때는 별로야. 그런데 금천구도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살면 좋은 곳이야. 아멘. 우리 특히 금천구는요. 시장이 좋아. 싸. 그래서 멀리서도 금천구에서 시장 봐가지고 가잖아. 옛날에 멀리서 온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갈 때 여기 카멜리아에 가서 시장 보고 가. 여기서 왜 시장 보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싸대. 시골보다도 더 싸. 그래서 여기서 시장 보고 가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사이즈가 크든 작든 그리고 뭐 아까 새해등교회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교인들 앉아서 예배들 참 그런 데서 설교 한번 하면요. 그냥 설교가 솔솔솔솔 나올 것 같아. 그쵸? 저도 뭐 많은 분들이 모인 데서 설교해봤고 아주 뭐 몇 명 안 모이는 데서도 설교해봤는데 여러분 그 설교자는 많이 모일수록 신나요. 막 엎드면 말입니다. 아주 은혜가 자기도 몰라 막 너무 엎드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지하인지 지상인지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지켰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예, 여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사탄입니다. 사탄. 예, 버가모 도시를 향해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런 도시를 향하시는 예수님은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다가오시는데 이 버가모 도시를 베르가마라고 부릅니다. 베르가마. 아까도 조금 전에 아주 사탄의 그런 권자가 있는 곳, 우상들로 가득 찬 곳,
그런데 이 버가모 도시에 가면 도시 어느 곳에서도요 350m 높이의 산 정상에 그런 그 아크로폴리스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고요. 아테나 신전이 있어요. 그런 터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아테네 신전터에는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아우구스투스 신전터도 있습니다. 버가모 도시는 주전 197년부터 138년까지 유메네스 2세와 그의 동생 아타로스 2세가 로마와 협력하여서 버가모 왕국을 황금시대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서모나 지역에서 100km 떨어진 곳에 있다 그랬는데 전부 이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터키하고 그 그리스하고 붙어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터키, 튀르키예에서 그리스로 가려고 할 때 마케도니아 사도행전에 보면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부르죠.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그때 그 마케도니아로 가죠. 바울이 그 갈 때 빌립보 도시가 나오고 데살로니가 도시가 나오고 베리아 도시가 나오고 그리고 아테네 그 신전이 있는 아덴이 아테네죠. 아덴이 나오죠. 그리스의 수도. 그리고 그 또 한참 가다 보면 고린도 운하가 있는 고린도 지역이 나오고 이런 것을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AD 129년에는 이 도시의 유명한 의사 갈렌이 태어납니다. 이 도시에서. 그리고 버가모는 갈렌의 명성과 공헌으로 그 본격적인 현대적인 병원 타운이 세워지게 돼요. 심리요법, 음악치료, 목욕치료, 식이요법 이런 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주 발전된 도시가 버가모 도시예요. 이런 의학적인 시술과 함께 치료의 신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사단 숭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처럼 건강을 위해서 요가를 하다가 마침내 이방신에게 영혼을 파는 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요가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그 속에 너무 심취에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또 잡신들을 숭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가 같은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깊이 들어갈수록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영혼을 팔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무슨 뭘 한다고 하잖아요. 영계, 정신, 수양 이렇게 하면서 마음 어쩌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탄의 뭐라고 할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버가모 도시를 볼 때 이렇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 그 어떤 도시보다도 아주 가장 우상적이고 이교도적이고 그리고 세속화된 도시. 그런데 이런 도시는요 성적 타락도 함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의학 기술이 이런 그 세속적인 것들하고 접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들에게 영혼을 팔아먹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돈 많이 벌고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삶을 살고 또 존경받고 뭔가 이렇게 위대한 것을 바라고 원하는데, 사실 그런 성공이 가져오는 축복도 있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성공이 우리 영혼을 팔아먹게 한다면 차라리 성공 않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우리가요, 영혼까지 팔아먹으면서 세속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까 송대관 씨가 부른 노래도 우리가 재물만 취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재물 취하라는 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영혼을 팔아먹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사람이 잘 되려고 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송대관 씨도 미국에 건너가서 실패하고 돌아와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잘 나갈 때에는 그렇죠, 영혼을 팔아먹었는데 실패하고 돌아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이렇게 핏값으로 산 바가 되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쓰고 살겠다, 그런 아주 후렴의 자기 멘트를 통해서 간증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입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버가모 지역과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신앙을 이교도에게 빼앗길 수 있어요. 세속적인 것에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 딱 잡고 있어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돈도 줍니다. 명예도 줍니다. 권력도 줍니다. 다 줘요. 그런데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영혼을 도적질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런 세속 사이에서 여러분 보세요. 방송이나 우리 문화나 컬처, 그리고 이런 동성애나 퀴어 축제 같은 거 전부 우리 영혼을 뺏어가는 거예요. 뭐 젠더, 참 여러분 트럼프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트럼프가 참 좋은 거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참 기분 좋은 거는요, 트럼프는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3의 성, 젠더 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서약적 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성만 인정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바이든 때에는요, 그 바이든 취임식 때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예수도 그 신 중에 하나야. 잡신. 여러분 성경에서 God이라고 할 때 신, 그 신, God, G-O-D. 근데 이걸 소문자로 이렇게 기록하면 전부 잡신이야, G-O-D가. 그런데 대문자 G-O-D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항상 대문자는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신 할 때 잘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인지 잡신인지. 그런데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성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주신 성, 제3의 성은 사약적 성, 뭐 이렇게 살면서 바뀐 성, 그런 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아멘 다 기도하고. 저는요, 트럼프가 다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영적인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목사로서 이런 부분이 참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국공립 학교에서 그동안은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도 잘 못 쓰게 됐죠. 안 쓰게 됐죠. 그게 민주당 정권이었어요. 그 미국에. 그러다가 트럼프가 들었으면서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게 되고, 아멘. 너무 멋있지 않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저를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멘. 제가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이런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세속 사회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영혼을 세상에, 이런 이기도에게, 이런 세상 컬처 문화에게 팔아먹고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드리고 살 것이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가 사고 났는데 액땜했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 믿는 사람 하는 거 아니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제 너무 쉽게 우리 언어도 워낙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 방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세속적인 그런 언어, 이런 것은 배제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훈련되어야 돼요. 성숙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도시에서 우리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던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제가 거룩하게 살았다, 그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의로운 롯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의로운 롯. 그런데 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동성애로 만연됐잖아요. 동성애로. 그런 도시에서 그 롯이 사람들을 보면서요, 거기 보면 그 천사가 방문했을 때 그 지역에 남성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니네 집 온 남자들 다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상관하겠다는 거, 야다, 안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게 동성애하겠다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롯이 우리 처녀 두 여자가 있다. 시집까지 아니야. 두 여자가 있다. 이들을 내주죠. 그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 두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롯을 잡아서 끌어들이죠. 그리고 눈을 멀게 하죠. 그래서 그들이 막 방황하는, 그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그 소돔성 사람들의 악함을 보고요, 한탄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요, 두려워하고요, 겁나고요. 이거 막 이런 도시는 이제 금방 망한다는 거예요. 폼페우스가 망할 때에도 그렇게 성적 타락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막 화산이 폭발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데 그렇게 성행위 하다가 죽은 사람, 그런 그걸 뭐라고 그래요? 화석 같은 것도 발견되고. 그러니까 막 그만큼 이 세상이 지금 악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성경에서 그걸 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악한 줄 모르고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롯이 보면서 막 슬퍼하고 한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인데, 우리도 이런 세상에 살면서요, 오늘 여기 13절 말씀처럼 막 그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 죽임을 당할 때에도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 세상을 보면서, 세속사회를 보면서요, 퀴어 축제를 보면서, 동성애를 보면서, 트랜스젠더를 보면서 제3의 성을 이야기하는 세상, 사회학적 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거 아니라고, 우리는 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막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이제 설교를 계속 하게 되는데, 오늘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은요, 이런 버가모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그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 그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증인 성도가 순교당할 때에도, 이 지도자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요, 그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어. 예를 들면 지우스가 주님, 그리고 가이사가 주님, 그리고 안디바처럼 막 그 세상에 그런 잡신들이 주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아니다,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이게 안디바야. 안디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빨리 한쪽 다리 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자고요. 믿음으로 살자고. 여기 안디바가 이렇게 순교당할 때에도 이들은 막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요, 세상신 충만. 제가 이제 그제가 보름이었어요. 보름인데, 옛날 참 보름날 어렸을 때는 저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 그런 보름 놀이할 때 보면 다 미신적이죠. 그래서 그 나무 9집하고 밥 9그릇 먹어야 되고, 그래서 보름 때는 특히 그 보름 전날 14일 날은 음력 1월 14일 날은 일부러 젊은이들이 밥 갖다 먹으라고 그 찹쌀밥도 해놓고, 그리고 그 맡기는 밥 많이 해놔요. 국도 많이 해놓고. 그러면 이제 밥 훔치러 다니잖아. 그래도 다 봐줬어. 재밌었어. 그쵸?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살잖아. 보름날 우리 보름나물 한번 제대로 먹지 않았어. 그치? 어제 목양실에 검은 봉다리가 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땅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 땅콩이야? 그랬더니 이영란 집사님이 목사님 드시라고 갖다 놨대. 보름 땅콩.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 그 땅콩 고맙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한국산입니다. 한국산. 제가 땅콩을 살아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중국산을 팔아요. 중국산. 한국산 없느냐고 그랬더니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국산 달라고 목사님 갖다 드릴까. 할렐루야. 조그마도 한국산을 목사님 드려야 된다. 이영란 집사님 땅콩을 넣어 먹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멘.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런 세속적 흐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이 보름때가 되면 막 새끼줄 있잖아요. 은행나무를 참 막 둘렀어. 그래가지고 제가 막 싸우기도 했잖아요. 그거 여기는 하지 마라. 교회 앞에다가 새끼줄 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거기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옛날 그 성황당에 새끼줄 치고 거기다가 막 천 같은 거 늘어놓고, 빨간 천, 하얀 천 이런 거 늘어놓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교회는 안 했어. 그래도 작년까지만 해도 돼지대가리 놓고 막 구청장 초청해서 하고 북치고 야단. 근데 올해는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올해는 그냥 지나가나? 지금 보름 지났잖아. 이번 주일날 하나? 올해는 조용히 지나가더라. 제가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웠는데
하여튼 2, 3년 전부터는 여기다 안 해. 저기 이제 새끼들 두는 것도 오래는 않더라고. 일단 지나갔어. 근데 이게 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 우리 교회 방문했다가 야, 이 은행나무만 뽑아버리면 목사님 기도했어요? 나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저 은행나무가 죽잖아. 그럼 다시 또 심어. 구청에서. 그렇죠? 무당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여기 은행나무 와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그래도 가끔 떡가하고 사탕 같은 거 막걸리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막 뭐라고 하죠. 청수도 않으면서 거기다가 술 냄새 나게 붓고 간다고. 가지고 갈게요. 그러고 막 나한테 화를 내죠. 내한테 왜 화내느냐고. 저거 죽은 신인데 죽은 신이 뭘 준다고 빈다고 그러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얘기하면 막 도리어 나한테 니나 잘 믿으라고 그러죠. 너나 잘 믿으라고. 욕 바가지로 먹어. 그러면서도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가 어느 날 칼 가지고 가서 가위 가지고 가서 다 잘라버렸어. 잘라버렸더니 그 우리 동네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거 신고하면요 감옥 가요 나보고. 감옥 가지 뭐. 다 잘라버려. 그래가지고 그거 둘둘 말아서 우리 쓰레기 봉지 아마 한전사님은 기억할 거예요. 그죠? 내가 했어요. 잘라버리고 저기까지 잘라버리고. 근데 그쪽까지는 내가 참아 못하겠더라고. 여기는 내가 잘라버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게 뭐예요? 교회. 그래가지고 한 번은 몇 년 전에 여기 주님 앞에 제일교회 그 노목사님한테 아이 금천구에서 이런 거나 좀 막어요. 내가 맨날 교구 협의회 뭐 한다고 하지 말고 이런 거나 좀 하지 못하게 막으라고. 교전할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의 권자가 있어요. 이런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믿음이 아주 버거마 교인들은요 아주 믿음이 좋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더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시작.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단의 교훈을 이렇게 믿음 있는 교회가 이상하게 이단의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새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발람이 누구예요?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 발람이 모압 왕이잖아요.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어오니까 무서워가지고 그 부울 강가에 살고 있는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람이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왜 돈 받고 이 무당이거든요. 발람이 이게 아주 굉장히 아주 그 뭐라고 할까 예리하고 아주 이게 미래를 보고 아주 대단한 무당이야. 막 다 알아 웬만한 거. 그래가지고 발락 왕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그래서
딱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놈 발람 너는 절대로 가지 마라. 그랬더니 막 발락이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을 주죠. 그러니까 발람이 내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한 백성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백성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저주 못하겠습니다. 따라가지 않은데 하도 발람이 사람을 막 사신들을 보내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막 가는데 어느 골목을 지나가는데 나귀 타고 가잖아요. 나귀가 가다가 막 뒤로 넘어지려고 그래. 그래서 발람이 막 채찍을 때리니까 나귀가 막 발람을 벽에다 대고 막 이렇게 막 비벼대니까 발람이 화가 나서 네 이놈 하고 막 채찍을 때리니까 나귀가 그만 때려. 물론 성경에는 그만 때려 그거 없어요. 발람이 나귀가 막 갑자기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만 때려. 내가 지금까지 주인의 명령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당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좀 보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칼을 가지고 딱 서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발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않던 이 발람이 모압 왕에게 돈 받고요. 시딤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여인과 간음하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게 발람의 교훈이야. 그래서 그 성경에서 14절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이게 시딤 사건이야. 구약 성경에는요, 이 부분이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이 발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발락에게 돈 받고 사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딤에서 행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짐을 먹게 하였고, 우리 조금 전에 15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은 아주 이단 중에 괴물이죠. 괴수죠. 근데 이런 이단의 그 교훈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게 좌우의 낯선 검이에요. 하나님의 입의 검. 빨리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심판이죠. 오늘 결론이에요. 17절 시작. 시간이 없어서 제가 결론을 내릴 텐데요. 뭔가 좋지요, 기분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아멘.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받는 자밖에 몰라. 이걸 오늘 설명 못해요. 다음 금요일 날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뵙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요. 우리